던져서 나오잖아. 제 이름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제 이름 알아요? 우리 교회 다닌 지가 8년 되지 않았을까? 10년 됐나? 저는 오kam성 장로님만 알아요. 우리 목사님도 한 3년 전에 뭐 특전사하고 장교를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도 특전사 출신이야. 이름이 뭐냐 그래. 이름? 3년 전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죠? 이 눈빛은 옛날에 성경에 써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눈빛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 어른이 그래서요. 눈을 이렇게 바로 못 보고 이렇게 보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고요. 이렇게 대화하다가 눈을 쏙 감는 사람은 마음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 아빠가 이제 목회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 들을 때는 항상 이렇게 닫고 계셨어요. 설교를 평가했어요. 평가. 마음을 탁 닫고 계시더라고요. 닫고 계신 분이 있나. 눈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바로 뜨시고 싸울 때도 이렇게 눈을 바로 보면 이길지 뭔지 질 건지 알아요. 지난주에 제가 예배 도중에 도망갔잖아요. 우리 체육회에서 4명 나갔는데 다 졌어요. 딱 나가자마자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애들 졌구나. 마지막 때 이제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주의 음성을 내게 됩니다.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고 그새 주의 몸에 비워서 나를 전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하고 그새 주의 몸을 들고 나를 전하 우리 주의 넓은 사랑은 넓은 사랑 증량할 수 없으며 주가 참내 해야 해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고 그새 주의 몸을 들어서 나를 전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 하늘 한나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한 영원한 새벽 말씀 당신 예수께 아멘 옵산나 옵산나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님의 옵산나 옵산나 세자수 땅나무로 왕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님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옵산나 세자수 옵산나 왕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한 번 더 옵산나 세자수에 옵산나 왕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다음 찬양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고
예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떠날 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고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믿음 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낙이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헛된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 임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는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이어갑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들풀과 같이 나약하고 유약한 저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요새시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가슴에 새기며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과 중심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한없는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중보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놓고 솔직하게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은혜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포함해서 저희가 또 쉼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가정과정을 축복하시고 열방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열방의 지체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사업장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한국 자동차협회에 함께하시고 믿음의 진열장과 해결 사업장들 타이거 체육관을 축복하시고 동양대타운과 동양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관련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도안성과 육한 국경을 축복하시고 하늘상조에 함께하시고 정림지역아동센터를 축복하시고 가훈임용봉사를 축복하시고 나는 카페에 함께하시며 지역아동센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빛 선교에 함께하시고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함께하시며 가정마다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기름 봄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사업에 정진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 안에 반듯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남은 연휴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쉼이 있게 하시고 또 평안한 그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땀 흘리며 수고한 농부들의 수고와 기르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맛있는 오곡백과를 마음껏 먹고 즐기는 계절과 추석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에베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듯이 지난 여름에 무더위와 태풍과 비바람 속에서도 풍성한 가을을 맞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올여름 재난을 당하여 어려움 가운데 추석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국물을 베푸시사 저들에게도 열어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되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있기를 소망하는 저들에게 그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며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족 모임 가운데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 받았던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시고 그리함에도 스스로 높아진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놓인 자 있습니까? 해결함 받게 도와주옵시며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옵시며 상처로 인한 썩뿌리를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의 악한 이론이 제거되게 하옵시며 영관 진입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레동 15-43번지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을 감사드리며 이곳에 다시 한번 성령의 숫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용서와 같은 지도력을 허락하시어 이 민족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건강과 하나님을 주시는 평안과 박대적인 기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3인 홍교위에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학을 예배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장차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이를 위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시며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으로 예비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건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돌로 덮어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며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옵시며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대상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벌이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입니다. 추석 명절들 잘 지내셨죠? 저희는 이제 추석날 아침에 저희 내외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손자는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들네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교회 예배를 담당하고 있어갖고 요번 주에 못 오고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아마 올 것 같아요. 아직 연휴가 내일하고 모레 더 남았죠? 네. 또 즐거운 시간들 또 가족들하고 함께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가족들에게도 복음 꼭 전하시고 여러분들 전도할 대상자들 이번 주간에 식사하는 주간인데 뭐 차 마시고 선물 주고 식사하고 이런 못하는 사람들 모아서 하세요. 또 소그룹 모임과 베스트 명단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오늘 중식은 그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준비 안 했습니다. 네. 또 밥 먹으려고 남으면 뭐 저하고 같이 먹는 수밖에 없고. 네. 지방의 체육대회가 내일 모레 가덕 체육공원에서 있다고 합니다. 지방의 원래하고 같이 한답니다. 연휴가 이제 3일까지 계속되고 우리 아이들 그 엑스포 아쿠아리움 체험학습이 금요일 날 있고 우수급식소로 상을 받게 된다네요. 또 우리 아동센터가 감사한 일이죠. 네. 선교사님 아마 출국하실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며 꼭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입술은 둔합니다. 또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광과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번 갔다가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오래 있지 못했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다시 돌아왔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향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 세상의 냄새, 그죠? 냄새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주 향기로운 향기가 있고 또 아주 맡기 전 거역한 그런 냄새들도 있다는데, 즉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냄새를 나게 한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게 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냄새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냄새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냄새를 왜 좋아하시는지? 레위기에 냄새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제사 지낼 때 냄새가 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물을 태워서 드리잖아요. 태울 건 뭐라고 정해진 게 있어요. 다 태우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냄새를 뭐라고 했어요?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냄새가 향기로운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냄새가 나요? 우리가 제물이잖아요. 오늘 제물이죠, 여러분들이?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5절부터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연기한 거에 대한 해명을 했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거죠.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다. 임의로 결정한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바가 있다. 그러면서 성령 얘기도 하죠.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에게 도장을 탁 찍은 사람들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난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보증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뜻 가운데서 순종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 해명했냐면, 내가 지금 당장 가면 내가 좋은 소리 하겠느냐. 여러분들을 질책할 수도 있고 또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또 여러분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도 없고 불편하게 할 거니까 내가 안 가고 편지를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에 유익이 있기 위함이다. 참고 기다림으로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넘치는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뭘 보냈어요?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누구 노래죠? 나훈아의 노래.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가사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 노래 세대가 뭐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 다 없는 것 같아요. 주집사님 그 세대도 아니죠? 사랑이 그거 모르죠? 동진이 형제님 아세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예? 뭐 형이면서 또 그러라 그래. 그래서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문을 뭐라고 했냐면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고 싶어 갔는데 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가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창립자인데 가서 보니까 자기를 배척하는 거예요. 어떤 배척을 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입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도는 12사도인데 아닌데 말이지 사도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메시지보다도 메신저를 갖다가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넘치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메시지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바울이 근심으로 가면 좋은 일이 없어요. 해방꾼들에게만 오히려 유익이 될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산의 수고 끝에 낳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해보면 압니다. 해산의 그 수고를 통해서 낳은 자녀다라는 생각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디도편에 말이죠. 편지를 보내게 되거든요. 즉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지를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의 편지라는 거예요.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눈물로 편지를 썼지만 내 사랑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디도로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체국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어요. 인편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준엄한 편지. 이 내용에는 매우 엄격한 회개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나눠봐야 될 게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인디렉티드 어프로치가 있고요. 그냥 다이렉트 어프로치가 있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할 경우에는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간접적으로 인디렉티드로 가면 조금 완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언급한 적도 있지만 전략 전술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특히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간접 접근 전략입니다. 리데라프트가 얘기하는 간접 접근 전략.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공격함으로 목표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간접 접근 전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면전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것보다는 우회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특히 질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면전에다 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편지를 쓰던 메시지를 보내던, 그렇죠? 제3자를 이용하던, 그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려 가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물의 편지가 바로 이런 간접 접근 전략으로서,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무조건 직설적으로 말이죠,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오해를 갖고 올 수 있어요. 당장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반발이 나오게 되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오히려 더 방귀 낀 사람이 뭐하는 식으로 말이죠, 성을 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직접적으로 들이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뭐가 나요? 부모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싸움이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늘 간접적으로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들이대기를 잘하는 사람은 늘 다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남자건 여자건 세상에 출세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알아서 자기가 장사라든지 개인 사업하면 돼요. 왜냐하면 늘 직접적으로 들이대거든요. 그러면 그걸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가 없다. 바울도 직접 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게 있어요? 책망과 징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간접적으로 그렇게 전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역시 다른 사람과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직접적으로 부딪히기보다는 바울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먼저 그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확인시킨 다음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이거 핵이죠. 그렇게 이끌어가는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늘 간접 접근 전략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물론 직접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쿠션을 줘서, 그렇죠? 당구를 잘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당구를 잘 치지 못하지만 당구를 쳐보면 그렇죠? 뭘로 친다 그러죠? 쿠션을 준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쿠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말로 뭐라 그러던데, 그렇게 주면은 공이 돌아서 그 회전축을 이용해서 더 길게 말이죠. 쿠션을 맞으면서 이렇게 점수를 낼 수 있어요. 직접 치면 어떻게 돼요? 쪽난다 그러죠. 가서 자기네끼리만 부딪혀갖고 점수가 안 나는 상황이 생긴다. 바울이 지금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거. 이타적인 그런 배려, 이타적인 사랑을 통해서 상대를 감동시키는 거. 이 방법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징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징계도 필요하다. 보세요.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할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할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징계, 권징이란 말로도 쓸 수 있는데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징계 양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압니까? 징계가 양정이 있어요. 우리 그 정관에 볼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징계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관에다 넣고 여러분들이 통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징계가 교회 안에서 쉽지 않죠. 이 시대에는 교회가 그 지역 공동체의 단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지는 겁니다. 고린도면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명칭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탈되게 되면 소외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큰 두려움이고요, 징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뭐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가지 않은 그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죠. 네. 참 징계가 쉽진 않은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그러나 잘못한 사람을 묵과시켜버리면, 묵인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염돼 버립니다. 네. 그 교회가 그런 문제로 오염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교회의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잘 지켜서 서로를 존중하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깨트리면, 문제를 만들면, 그러면 징계를 받게 된다. 징계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하고 순종하고 위로하라 그랬어요. 보세요.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사실 바울이 눈물의 편지에서 그의 대적자들을 징계하라고 한 것도 그가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보복 차원이라기보다는 뭡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오라는 의미죠. 네.
징계하는 건 뭐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너무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징계를 참 잘해야 돼요. 저도 이제 전방지휘관 할 때 징계위원회 한번 올라갔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징계할 때에 이제 통상 부사단장이 제가 대대장이면 부사단장이 징계위원장이 돼가지고 각 연대장들이 징계위원이 돼서 징계를 합니다. 왜 징계가 그렇게 생겼냐면 그 철책선에 있는데 철책선 안에 그러니까 바다가 있는 그 철책선 안에 민간인들이 쌈이나 갖고 자기네끼리 해산물을 갈취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 중대장이 그거를 늦게 인지해가지고 지휘보고를 못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징계를 제가 이제 위에 올라갔는데 중대장은 이제 중한 징계를 받고 저는 이제 지휘관의 책임으로서 이제 경고를 받고 경고장을 써주더라고요. 경고장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보이는 곳에 놓게 돼 있어요. 예. 뭐 경고, 견책, 뭐 이렇게 징계 양정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 감봉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견책 이상이 되게 되면 장교는 진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진급이 누락되게 돼 있어요. 그걸 상쇄해야만 진급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징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경고는 말로 그냥 경고하는 정도인데, 근데 경고받는데도 상당히 참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권총 벨트를 차고서 이제 가니까 그 당번병이 대대장님 권총 벨트 풀어주시죠. 왜냐면 실탄이 거기 들었잖아요. 저는 전방지휘관이니까 항상 실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총 벨트 다 해제하고 이제 들어가서 징계위원회에 이렇게 참석한 적이 있는데, 징계를 받아보니까 다시 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부대지휘를 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이제 제가 중대장을 위로했어요. 황대희였는데, 황대희, 낙심하지 마. 뭐, 군대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 자네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부하들이 보고를 안 했을 뿐인데,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더 각성을 해야 된다. 이제 이걸 경고를 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 들어가니까 이제, 뭐 추상 같지 않습니까? 뭐 잘못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간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이제 연대장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는 다 지휘관들이니까 견장 차고 지휘관 패를 단 사람들이니까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 뭐 전방지휘관 뭐 힘든 거 알아. 그 많은 병력들 지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알아. 힘들지? 이렇게 격려를 한단 말이에요. 징계할 때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부모가 나무랄 때도 아버지가 나무라면 엄마가 다독거리를 줄 줄 알았는데 엄마도 막 덩달아 그러면 애가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조직사회에서도 잘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잘못을 나무라기도 하지만 격려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쓴 메시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징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을 다시 리턴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지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권징을 하고 그런 경고를 하고 할 때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떠나보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교회를 떠나보내게 하려면 뭐하러 징계해요? 쫓아내면 되지. 그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감안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눈물의 편지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에게 회개하고 징계를 얘기하지만 그들이 돌아오게 하도록 해야 된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서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에게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용서함은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획에 대항하여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용서는 그거예요. 사단은 용서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승리라는 건 뭐예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징계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용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예. 이는 이야, 눈은 눈이고, 그래서 눈터기가 밤통이 돼야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가 잘못한 것은 크지만 용서하게 대신에 작은 벌을 줌으로 이걸 상쇄시키겠다. 이게 바로 징계입니다. 그리고는 빨리 돌아와서 제자리에서 더 열심히 해. 이게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나무랄 때는, 상대를 징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늘 그런 다독거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 결코 보복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치유와 회복의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종종 이게 잘못 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잘못 시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권징이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죄를 해결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네 뭐. 다 괜찮다고 하는데 뭐 이러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엄격해. 지나치게 엄격해서 용서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야. 내가 이 별거 아닌데 이건 하나의 미스테이크인데 이걸 못 받아주나? 이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왜 이걸 이해 못 해주나 말이지. 그럼 반발작용이, 반발 심리가 오잖아요. 회사 조직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도 다 그 회사의 비밀이 있고요. 또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참여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놓치게 되면 회사에 손실이 된단 말이에요. 또 회사에서 키운 일꾼들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조심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징계를 받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징계한 후에는 분명히 용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대교회에서 징계가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의문입니다. 과연 잘못했다고 징계를 하면 교회에 제대로 붙어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이 참 의문이죠. 네. 이러한 것이 뭐라고요? 바울이 생각하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섰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회유해서 다시 돌아오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인데요. 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해명의 네 번째. 아까 세 가지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사랑의 눈물의 씨앗에 대한 세 가지였고요. 예. 바울이 본래 에베소에서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리고 드로아로 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서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해서 갔는데 거기서 못 만났어요. 가니까 복음이 열렸더라는 거예요. 그 드로아가. 거기서 좀 머물기 싶었는데 심령이 불안한 거예요. 빨리 마케도니아로 가서 디도를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이동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쓴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썼냐면 상세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고린도에 바로 못 가는 것은 내가 말이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 라는 것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눈물의 편지를 전달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로부터 보고를 받죠. 고린도 교회가 많이 평정이 됐지만 아직도 바울 사도에 대한 반발을 갖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뭐다? 고린도 후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도직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가 에베소, 여기다가 드로아에 갔다가 마게도니아로 가서 고린도에서 올라온 디도를 만났다. 이렇게. 여러분 지도가 한 장에 나오지만 이거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때는 육로로 이동했죠. 안 그러면 바다로 이동해야 되는데 바다로 이동하면 근데 그 당시 바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겨울 때는 또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얘기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나요? 네. 네. 집에 가면 어떤 집이나 냄새가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 있는 여기 교회 사택의 냄새가 다 틀리고요. 또 저쪽 관저동에 있는 저희 그 아파트 냄새가 틀려요. 가면 틀려요. 저긴 요새 안 살아서 그런가 좀 퀴퀴해서 맨날 아무지가 문 열어놓고 하는데,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냄새가 있어요. 특유의 냄새. 그죠? 그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냄새냐는 거예요. 향기인지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예. 심성의 냄새는 어떤지, 그 영성은 어떤지, 이게 냄새로 나타나는 거라. 당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 장군들이, 예, 카피톨리누스 산에 있는 주피터 신전까지 행진을 합니다. 예. 그 병사들하고 쫙 행진합니다. 그 말미에 누가 있어요? 포로로 잡아온 그 이방 민족들이 있겠죠. 그래서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해갖고 이 신전에 올라가갖고는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향이 뭐예요? 승리의 향이거든요. 그 향이 로마의 온 시내에 번졌다라는 거예요. 향내가 번졌다. 바울은 이 향기를 비유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묘사를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보세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로마의 카피톨리누스 그 주피터 신전에서 나온 향내가 온 마을에 퍼졌는데, 그 로마 사람들에게 뭐예요? 승리의 향기죠. 그 뒤에서 말미에 따라갔던 포로로 잡혀서 묶여가는 사람들한테 무슨 냄새예요? 죽음의 냄새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어떤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였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거리에 안 나가도 냄새가 나면, 아, 지금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우고 있구나, 승리의 향이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의 그 정통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기가 한 말이 정통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는 뭐냐면 말씀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말씀을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성을 갖고 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들이 오해를 할까봐. 내가 정통적 사도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뭡니까? 자신이 그 사도직이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하는 것임을 부각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 역시 로마 군대의 개선 행렬에서 풍겨나는 향내처럼 사단과 그 추종 세력에게 있어서는 심판과 파멸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영생의 상징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향기가 우리에게 날까? 예수 믿으면 향기가 납니다. 그렇죠? 네. 왜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향내가 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언행심사예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런 말을 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그 향내가 말이죠, 로마 시민들에게는 승리의 향이었지만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향이에요. 십자가의 도도 마찬가지예요. 멸망당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이 능력이 된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를 향내나게 한다.
성도된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가감없이 전하는, 담대하게 전하는 열방의 교우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을 설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선교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근심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바울의 해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또 교회 유익을 위해서 절제했던 바울의 인성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목회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냄새, 그 고약한 냄새가 아니라 복음의 향기, 사랑의 향기, 인정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방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금년 후반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성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연휴 이제 즐겁게 또 가족들과 함께 휴식하며 편안한 그런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위기를 호기로, 호기를 승리로 이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기 아닌 한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약으로 의사의 능력으로 치료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깨끗하게 낫겠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을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과 또 정한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황충이 금하게 하시며 토지 소산과 기업이 보존되게 하시며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구워주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 일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